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구할 때 우리를 늘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며 주의 말씀하실 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3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목소리 높여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자기들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자기들만 대단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 바로 이 역사적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 복음의 터 위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이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대상,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복음을 듣지 못했고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이 헛된 신앙을 따르며 또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핵심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은 바울이 전한 말, 그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신비한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정말로 많은 신비한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진정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은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우리가 믿음으로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그리고 이사야서 53장과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구약 시대에
하나의 소망으로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선포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성경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뜬구름 잡는 그냥 소문만이 아닙니다. 곧 이어서 그 일이 증명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을 성경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일을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그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모든 자들 500여 명의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고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맨 나중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로 자기 자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수많은 증인들을 기록해 두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번에 다시금 저에게 새롭게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아마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삶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그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닌,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아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던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바울 역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수고하였노라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를 올려드릴지라도, 단 한 소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지라도 그 시간 그때에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며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는 다른 어떤 자리도 아닌 바로 그 복음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 위에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도록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며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